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울림과 찔림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레마로 말씀을 들어야지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은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하나님을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함께 기도하는 분에게 질문으로 받은 내용이에요. 하성님, 제가요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레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하나님 믿으려고 성경도 2번이나 통독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부족한 거 알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사실 레마로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안에서 굉장한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함부로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를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린이를 흔들지 마십시오. 그 흔들어서 그 어린이가 넘어지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부로 선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를 넘어뜨린 자에게 그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모르면 입을 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요, 그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너 이거 몰라? 이거 알아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그렇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레마가 뭐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레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를 왜 싫어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레마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레마라는 말씀, 이 단어를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써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은사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사를요, 오히려 은사를 받았으면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은사는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 은사로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로 발람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근데 오늘날 이 은사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이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데 이 은사를 써요. 저는 이 시대의 은사라는 말을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은사를 자랑하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 정말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남 못지않게 자랑할 은사 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은사란 말을 싫어한다고요. 제가 전의 시간에 나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무엇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허락된 권세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병 들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만의 방언이 있고 그들만의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요, 기적을 보고 믿고 기적을 보고 어떤 거 체험을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그 사단, 그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은 사단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죽은 자를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보인다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한다라고요. 우리가 모르지 않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은혜다. 더 큰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마가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힘들어서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담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 레마가 있잖아. 너 레마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레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잘난 척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걸 또 레마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섬기실 때는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에 맞게 말씀하셨고, 고아와 과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게, 각자에게 맞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도 나눴지만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요. 그쵸? 왜요? 이 시편 138편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우리에게 오늘 약속으로 주신 이 로고스 말씀을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이걸 번복하지 않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신보다 높이셔서 이 말씀은 내가 너한테, 하성아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사랑으로 준 약속이야.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가장 높이, 나보다 더 높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거 바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죠?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를 또한 지셨잖아요. 이거 약속이 있잖아요. 로고스에. 그죠? 자, 이것을 자락으로 깔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레마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영혼 없이 글자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을 행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그냥 글자로만 알고 어떤 영혼 없이 듣게 되면은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이걸 동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할 수 없어요. 소망을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사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레마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울림과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울림과 찔림으로써 감동으로써 뭔가를 딱 깨닫게 말씀을 주시죠? 그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내가 왜 지켜야만 되는지, 내가 이 말씀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소망하게 돼요. 자,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기대하게 돼요. 그럼 이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겠죠? 왜? 소망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뭐죠? 로고스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을 내가 소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레마로서 말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드시 우리는 레마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하지만 이 레마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로고스를 전했습니다. 말씀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은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실 때
모든 감정을 토로하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감동으로 그 안에 있는 짜고 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들은 어떤 이는요, 이것을 믿고 실천으로 행했고, 이것을 들은 어떤 이는요, 우와, 저 사람 말이 내 안에 찔림이 있네? 저 사람 말이 뭐야? 우와, 놀랍다. 이런 울림과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행실로 옮기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권능이 무엇을 행하게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며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은사는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요런 은사, 저런 은사, 예언의 은사, 사단도 범접할 수가 있는, 사단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랑의 은사는요, 사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단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내가 힘입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서 성령의 울림과 찔림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아가는 내 걸음을 내가 내딛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 일어나면서 내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레마로 말씀을 받았는데 실천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은사요,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죠? 예언의 은사, 어떤 은사 땅을 뒤흔들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랑은 뭐냐고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사랑은 십자가예요. 곧 내가 이 사랑을 전하면은, 십자가를 지면은 내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것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서 울림과 찔림이 오게 되면은, 이 울림과 찔림은 내가 내일 해야지, 그래 내가 조금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해서 나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큰 권능으로 내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뭐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레마는 반드시, 그러니까 레마는 성령의 울림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울림과 찔림으로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계기가 열리니까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 사랑이라는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사랑이요, 인간이 말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선행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실천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이거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다는 것은 선행도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랑은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요, 십자가예요. 사랑은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요, 은사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그대로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행실을 내가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어떠한 예언의 은사 이런 받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거 보지 않아도, 이것을 받고 보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보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크고 이 은사 위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을 내가 지금 옷 입고 힘입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이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왜 주셨죠? 이 사랑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닙니까? 오히려 이 은사가 있으면 사랑하는데 제약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은, 우리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 오늘 정욕적이지 않았습니까? 나 오늘 욕심내지 않았습니까? 나 오늘 불평, 불만 안 했습니까? 나 오늘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런 도시락 나눔을 정말 나누면서 정말 가장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먼저는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심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창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나를 절대로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를 지라는 건데, 은사를 받은 자는 그만큼 또한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은사가 오는 것은 저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레마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로고스가 뭔지 레마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내가요, 반드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울림과 찔림으로 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울림과 찔림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실천으로 당장에 행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빼앗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두 번째죠. 씨를 뿌렸는데 흙에 뿌리가 내리긴 했지만 얕게 뿌려져서 해가 나올 때 타버리는 경우 있죠. 여러분, 오늘날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울림과 찔림으로 받았는데 그 즉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사단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나를 미혹과 유혹으로 던지는데, 내가 이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게, 사단이 던지는 것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미혹과 유혹으로 던진다고요. 나는 거기에 항상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림과 찔림으로 그 레마로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함으로 실천을 행하면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엄청난 이것은요, 어떠한 은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뭐 예언의 은사, 어떤 은사, 저거, 이 은사, 저 은사, 어떤 사람들이 은사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질투나시죠?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자, 모든 은사는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 내가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말씀이 진짜로,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는, 정말로 내 안에 온전히 받아지는 그 정말 그 은혜, 그 은사를, 이 사랑의 은사를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을 믿어지니까 내가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의 증인은요, 사단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레마로 말씀이 받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온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 땡땡,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과 믿음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행함과 믿음은 또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레마로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가르치는 것은 왜 따라하지 않는 거냐, 행하지 않는 거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레마 이런 단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늘 임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도울 줄 알고 섬기는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누구도, 그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은사가 있다, 스스로 레마를 받았다 라고 외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그 능력을 지금 당신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요, 곧 그러니까요, 사랑의 은사는요, 내가 뭐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지 말죠. 사랑의 능력은요, 내가 행하고 안 하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가 빌어 먹어도, 내가 망해도 오늘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나의 구원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절대로 욕심내서 취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은사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은요, 내가 말씀을 내가 보고 사모함으로 행하면 그 누구도, 어린이도 남녀노소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은사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의 증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행하게 되면 은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곧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제발 여러분, 제발 뭐 이상한 뭐 어려운 레마 단어 이런 어려운 단어 쓰는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과 찔림으로 오게 돼서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의 증인이 되는, 정말 이게 가장 구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레마라는 단어를 몇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레마라는 말씀을 하기보다 오히려 뭐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문안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씀을 레마로 받은 걸 떠나서 이 받은 말씀을 행실로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의 목사님은요, 지금 당신의 믿음의 분량에 너무나 맞추어서 당신은 진짜 사랑해서 어떤 이들처럼 레마로 말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아, 어떤 은사 속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야, 내 사랑하는 형제야, 내 사랑하는 자매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가르치듯이 하나 지금요 풀이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아닙니까? 다른 어떤 방송에 귀를 집중하지 마세요. 저의 이런 나눔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유튜브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나아가는 교회, 당신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 하나님이 당신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 제발 정말 제발 귀담아 주세요. 제가 전에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금 그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을 한번 찾아서 띄울 수 있으면 띄울게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무리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뒤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은 저 멀리서 이리가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저 멀리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서 이놈들아 내 새끼들 내 양들 해치지 마 라고 싸우십니다. 예,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요. 맞습니까? 신실한 목자, 선한 목자는 이렇게 그 양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머리라고 이야기는 하시면서 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머리 된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나는 지금 스스로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보세요. 양이요. 저 양이 날 열받게 했어. 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럼요. 사자와 이리는요. 야, 정말 저거, 야, 밥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야, 고기가 온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좀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정말 나가주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인데 머리가 아닌 다른 어떤 이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머리를 두고 나오면은 그게 내가 스스로가 자살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금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정말로 무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거의 뭐냐면요, 이 죄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죄를 피하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죄를 피하자고 내가 스스로 짐승이 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피하자고 남을 미워하고 죄를 피하자고 남을 의심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을 하라는 건데 죄를 피하자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의심이 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구원은요,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그 계명을 지키고 죽어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짐승표를 자꾸 피하자고 내가 짐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짐승표는요, 짐승이 받는 것이에요. 아니,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누가 고기 번호표를 딱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너 일로 와봐.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우리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령이 나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장난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단이 어떻게 나한테 그 짐승표를 찍겠냐고요. 야, 너 내 거룩한 내 상속자에게 지금 더러운 짐승표를 찍었어! 라고 성령님이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짐승표는 짐승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자꾸 좀 여타 다른 방송을 보시고 죄를 아는 것은 참 좋은 것이기도 한데 오히려 죄는 모르더라도 사랑을 행하는 것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면요, 반드시 죄가 그냥 알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능력은 반드시 회개로서 이루어집니다. 곧 내가 사랑을 행하게 되면은 나의 속이 비추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보게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나의 이 속을 비추어 보면은 그때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부끄러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가 보이고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괴로워서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을게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주장해 주시는, 내게 울림과 찔림으로 와 주셔서 내가 행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져서 정말 내 안에 울림과 찔림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사랑을 행하는 그 권능으로 나아올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말들로, 오늘 올바른 말이죠. 사실들이죠. 하지만 이 어려운 사실들의 말들로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확정시켜 주셔서 오직 사랑, 오직 내가 이 말씀을 죽어도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처음과 나의 끝 모든 것이다. 오직 나는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라는 이 구원의 확증을 내 안에서 확정시켜 주시사 다른 것에 좌우로 혼동되어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지혜자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울림과 찔림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